마태복음 우리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었죠. 거기 멤버들이시기도 하고 2000 저희가 7년 8년 뭐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제 그때는 부흥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제가 선교 다녀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다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되게 목숨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들 교회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 교회 뭐 좀 규모가 어떠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많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뭐 그런 저의 삶이 그런지 제가 아니면 뭐 능력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회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 가기 전에 이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래전에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하던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담임 목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한 약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이제 그 서울 쪽에서 목회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뭐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참 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그런 기회, 대학 때 조금 뭐 그런 이제 앞에서 체프를 하고 이럴 때 이제 그런 거 외에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말하면 뭐 큰 목회, 사람이 많으면 큰 목회, 사람이 적으면 뭐 작은 목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뭐 작은 목회를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한 10년 전, 15년 전, 이전에도 그렇고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뭐 몇 사람이야,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한테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숫자를 가지고서 뭐 교회 몇 명이야, 10명이야, 20명이야, 50명이야, 100명이야, 1000명이야, 10,000명이야, 10만 명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많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한 영혼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저를 떨리게 했던 그 문구가 바로 오늘 여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말이 뭐 저하고 오래 계신 분은 전도사님 잘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표처럼 내거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이 제가 마음이 떨리게 하는 문구였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죠. 실제로 찬양도 있어요. 이런 제목의 찬양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읽은 그 성경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게 될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보면,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 하더라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기사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가 돼서 전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9월 정도 되면 이제 보험을 갱신을 하는데,
전화가 오는데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전화를 자꾸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주를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을 갱신하려면 전화 통화를 꽤 길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뭐 약관이라든지 계약 뭐 동의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못해도 한 10분 이상 전화 통화를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전화를 자꾸 못 받다가 이러다 큰일 나잖아요. 괜히 이제 갱신 날짜가 지나가면은 보험 없이 운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보험을 다시 이제 이렇게 갱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 많이 들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자동차 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뭐 보험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험을 이것저것 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착시 현상 비슷하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암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암보험을 드는 게 아니죠. 암보험을 드는 건 암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암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상해보험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물론 어떤 사고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분명히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보험금이 나왔는데 야,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마치 이런 보험이요, 그런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또 착각 아닌 착각을 은연중에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보험에 들었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험에 드는 거하고 뭐 질병이나 사고가 안 생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암보험은 암에 걸린 이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보험이라는 것도 있죠. 그거는 그 보험을 두는 순간에 내가 사망과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질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걸 단단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험을 많이 들게 되고, 그것으로 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뭐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아주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죠. 물론 사망보험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제 끝난 거니까.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인간은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보장되고 덜 위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익히고 배우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형태의 도움과 영향을 분명히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온 세상의 가치하고 이 생명을 비교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고 보장이 되고 안정되고 이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큰 소리 치면서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예배라도 드리려면 의자도 필요하고 뭐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공간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살이를 하려면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생명이라는 가치하고 온 천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뭐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 아시죠? 진짜 괴로울 때 저도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되뇌었는데, 죽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는 거다, 그런 말. 왜?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예수님은 온 천하와 사람의 목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 보면 뭐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돈, 뭐 땅, 집, 뭐 기타 등등의 것들, 주식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맞죠? 어르신들 자주 하시는 말씀 뭐가 있죠? 젊었을 때는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예전에 더 그러셨을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고 모아야 된다. 10원이라도 모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희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뭐 40대, 30대 때는 아마 그러셨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십니까? 정작 나이를 들으시면은 그까짓 건 뭐 대수라고, 죽어서 10원 한 장 짊어지지도 못할 거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10원이라도 발발거리면서 모으고 사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삶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그까짓 게 뭐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시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죽어서 10원 한 장 못 가져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대기업 회장이라고요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 무일푼으로 살다가 간 그 누구라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런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목숨과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도요,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진짜 목숨을 잃은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너무 돈도 많고 삶에 하나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심지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으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인가? 아니면 온 천하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목숨은 이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중요하십니까? 온 천하가 중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온 천하가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대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선교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 문화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기독교 카페를 1년 정도 했었는데,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나름 이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하려고 하고 차값도 되게 싸게 받으려고 했고요. 서비스도 많이 드리려고 제가 토스트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마요네즈를 이렇게 발라서 오븐에다 넣어갖고 설탕을 살살 뿌려갖고 이렇게 나오면은 러스크인가요 요새? 그런 식빵? 그런 맛이 이제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비스로 드리고 그랬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질 않더라고요. 물론 뭐 운영에 미숙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없는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조용하죠, 혼자서. 또 지하였어요, 거기도 카페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손님 없을 때는요, 손님 오실 때 빼군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설교 듣다가 막 너무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막 혼자 거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독방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귀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손님이 거의 없었던, 어떤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손님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문을 열고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뭐 한 명이 차 마시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이 기독교 찬양이 나오는 이 카페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그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찬양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이런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 느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 한번 기독교 방송 이렇게 틀어보시면요, 목사님들 나와서 다 토론하고 대담하는 게 한국교회 이제 어떡하냐는 거예요. 수시로 나와요, 그런 프로들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신학생들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신학생들이 없어요, 학교에. 신학을 하러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또 사역자들이요, 한숨도 쉬고 의기소침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히 사실은 교회도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세상만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도 많은 세상에 근심을 줬고요,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숫자에 민감해지잖아요. 숫자.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 이제 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도 지금 뭐 이렇게 모이셨지만 정말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귀한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 나가실 수도 있고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죠. 저한테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많은 교회는 자부심을 갖는데, 또 사람이 없는 교회는 망연자실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온 천하보다 한 명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의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목숨, 생명, 즉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진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한테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안타까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교회가 사람도 없고 참 큰일이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그냥 외형적인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것에 대한 그런 초라함과 안타까움인지, 교회 환경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계시는 건지. 만일요, 여러분이요, 생명과 영혼에 대한 예수님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른 형태로든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복음의 접촉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런 영혼에 대한 갈망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냥 좀 교회가 참 안 됐구나, 교회가 참 작아지는구나, 교회가 참 말썽이 많구나, 교회가 참 문제가 많구나, 아이고 이러다가 교회가 몰락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그건 예수님의 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영혼 구원도 좋지만 세상살이를 하기 위한 천하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정말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점집에 갈 수도 있고 내가 부처를 믿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어쨌든 간에 힘들어 보여, 안 됐어, 교회가 몰락하는 것 같아, 이런 거냐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고 사람도 적고 외형적으로 초라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걱정하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온 천하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별로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또 이야기를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온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게 힘들 수 있을까? 사람이 별로 없고 뭔가 환경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온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소유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낙심거리가 될 수 있겠냐고 실제로 말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의 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상당히 초라하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리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것 같은 제자들도 말리는 그런 십자가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은 외형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그대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수 받으면서 화려한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분명히 외롭고 저주스럽고 비난받아야 될 그런 십자가지만, 거기서 영혼이 구원된다면 예수님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교회의 그 암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6.25 때보다 더한 것 같대요, 요즘. 근데 사실은 다 여유가 있고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고,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은 다 살만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건 웬만한 전쟁 못지않는 코로나 시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도 사실은 많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이미 뭐 농촌교회는 저도 좀 오래 전인 것 같은데, 그 아내 쪽 이렇게 그러니까 처가 쪽 분들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 예전에 갔었는데, 체육대회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60대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체육대회 준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제일 젊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교회도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네 자동차 이제 정비소에 가끔 가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가게 됐다가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잘해주시는데 뭐 몇 번 가진 않았지만 참 아주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해요, 차고 치면서.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자동차 관련된 그 교육도 강의도 하시고 실제로 단기 선교도 나가셔서 해외에 나가셔서 또 자동차 가리키면서 또 선교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과 이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장님께서 몇 년 전까지 이제 학생 부장을 맡으셨대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 시절에 되게 열심히 신앙을 하던 그런 학생들이요, 청년이 되면서 굉장히 거의 다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열심히 하던 그 학생들이 청년 시절이 되니까 없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던 아이들이 지금은 임원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좀 큽니다. 저희 동네에서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학생 청년들이 출석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눈에 봤을 때도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요즘 그렇게 학생이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서 열정적인 사역을 해나가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얼마 있으면 이제 교회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이제 서울에도, 이 수도권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찬양 집회 갔을 때 인도하시는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곳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멀리 가는데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땅에 가면은 이제 한번 집회를 하러 가려면 뭐 수십 시간을 달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서 이제 집회를 한번 하려고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저 깊은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면 너 거기서 평생을 사역할 수 있겠니? 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삶을 다 바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니?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헐컥 쏟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 생활 하시면서 한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보시는 그 한 영혼이 그냥 머릿수로 이해되어지는 한 영혼이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 그 목요일 날 제가 라디오 설교 이렇게 올리면서 잠깐 간증 나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 마음을 한 이틀 정도 제가 설렜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한 영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구원이 너무 귀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애타하며 부르짖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영혼이에요. 여기 계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사람이 적고 명수가 없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한 영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